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를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라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면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오늘 일도 내가 알 수 없고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뉴스를 틀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이렇게 이란과의 전쟁이 종식된다고 이야기해서 또 금방 좋아질 것 같더니 또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져가지고 또 슬픈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이렇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고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서야 한다 그렇게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변하고요. 우리가 대부분 결혼할 때 보면 정말 평생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서로를 아는 게 빨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렇게 신고 안 했으니까 그만하자 그렇게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예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도 금방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고 영원히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는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물질도 그렇습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주식이 막 9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전 재산을 팔아서 막 사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치를 두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일어서고 싶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 경우가 훨씬 많고 또 그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뿌리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죠.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마트에 가거나 또 놀이공원 가거나 그러면 엄마가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유롭게 마트에서 막 달려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고 또 놀이동산에서 내가 타고 싶은 거 타고 싶고 근데 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습니까?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내가 원하는 건 나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원하면서 하나님 내 손 좀 놔주세요. 그렇게 뿌리치고 있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곳은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 이렇게 사고 싶지만 그렇게 하다가 다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곳에서 손을 잡는 것이고 놀이동산에서 또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도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빠르게 변합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느낄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건강이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언제 내가 이렇게 소리도 잘 듣지 못하고 몸도 이렇게 약해졌나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젊음이 순식간에 흘러갔다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 세상을 달려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을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것, 그것들을 가졌다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빨리 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아부도 잘하고 또 이렇게 어른들 잘 모시고 그래가지고 빨리 승진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직장에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승진도 하고 잘 보여야 또 칭찬도 받고 편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아졌다가 슬퍼졌다가 내 삶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승진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던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당시에 빌립보에서 아주 일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 뛰어난 두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각자의 일이 모습은 달랐겠죠. 각자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이 서로의 마음은 다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두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들이 서로의 마음은 맞지 않지만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어느 편에 있던 이 사람이 잘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마음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각자의 열심이 다른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열심이, 내가 열심으로 나갈 때 그 열심이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 일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각자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각자의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의 갈등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오해할 때도 있고, 또 그 말이 너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나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갈등 속에서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말만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성격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저는 이 예술 감각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림을 정말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늘 혼났습니다. 제가 그림은 너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세대로 본다면 아주 독창적인 그림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해 줬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그렇게 독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늘은 파랗게 나무는 갈색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단색이었거든요. 근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뭐냐라고 맨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늘 파랗게 칠하고 노란색으로 해 동그랗게 크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엉망이처럼 보였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보여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 하늘은 파랗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파랗게 칠하는 거고 나무는 갈색으로 보였기 때문에 갈색을 칠한 건데,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도원에서 새벽에 딱 이렇게 내려오는데 세상이 너무 컬러풀한 거예요. 하늘이 너무 다양한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선생님이 그때 말했던 게 그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것은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말대로 안 하면 교회에서 막 성질내고 그랬거든요. 제가 학생회 회장하고 뭐 중고등 그 청년부 회장할 때 말 안 듣는 사람은 아주 가차없이 혼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그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은 다르고 얼굴은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을 다 존중해 주십시오. 옆에 한번 보시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가장 나답다라는 말이래요.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남처럼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서도 유오디아처럼 살고 싶어요, 순두개처럼 살고 싶어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도 잘 사니까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우리 삶의 방식도 너무나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데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에게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의 그 삶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 감정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너무나도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축구를 보고 나서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행복해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하루를 너무 좋게 시작하는데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감정은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내 감정에 따라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분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땅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라고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도 나눠서 받고 땅도 받고 그래서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떨까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 땅을 뺏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그런 사람이 너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준다,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은 그것을 회복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라는 책에 보면 그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땅도 팔고 부여받았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농사도 잘 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죽어도 고향 땅에 가서 죽고 싶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룻이라는 그 아들의 아내였던 룻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보아스가 그 땅을 되찾아주고 그의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똑같이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로 세워지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나의 기업 물을 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것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투정하면서 아뢰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아뢰십시오. 이루어 주실 것을, 나의 삶을 회복하실, 나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걱정 근심이 많을 텐데 다 내려놓으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내 의지로 내가 슬픈데도 불구하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슬픈데 웃는다면 그거는 정신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 삶을 보면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집에서 이런 걱정 근심을 놔두고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는 또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아프고 내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안에서 기뻐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 하나가 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